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 관심에 따라서요, 자신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마음 중심에 있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식이 마음 중심에 있다면 자식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돈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돈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가치를 내 기준에 가장 우선에 두고 있냐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세계관을 우리가 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꾸 나눕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틀린 데 우리 인생을 들이게 돼요. 그 인생을 투자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결과가 후회와 헛된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가장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가치를 진정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고 편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음 대학생 때 모셨던 목사님이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평상시에는요, 조금 이렇게 장 당신의 생각에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문제가 와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나도 시간이 남으면 노는 체질이구나. 시간이 남으면 헛되게 보내는 체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나를 굴리셨구나.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나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자.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 시간을 만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게끔 하자. 아니면 나는 뭐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자꾸 제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저도 제 밑에 뿌리 내리고 저도 제 밑에 각인되어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진짜 올바른 신앙의 그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결과는 올바른 결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핵심이 뭐냐면 세상의 그 엄청난 물결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쁘고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지식들이 가정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하자는 겁니까? 막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면 손 씻어라, 입는 옷 벗어라, 또 어디 갔다 오면 다시 씻고 깨끗하게 하자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깥에 있었던 나쁜 세균이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얼만큼 했냐면 절대 밖에 입는 옷으로 이불 덮지 말아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기 귀찮으니까 옷을 벗고 들어와요. 어떨 때는 어릴 때는 막 "싫어, 싫어." 이래 가지고 벗고 들어오고. 왜? 하도 엄마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왜? 그렇잖아요. 바깥에 있는 그 많은 먼지와 더러운 게 아이들이 덮는 이불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세상의 그 많은 사상과 세상의 나쁜 문화와 악한 것들이 자녀들을 장악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흔들지 않도록 가정을 딱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고 보호하면 여러분의 남편들도 또 어떨 때는 아내들도 타락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해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약 1년 만에 한 가정을 또 만났어요.
그 과정이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과정을 도왔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제 인제 여자 집사님의 가정을 이제 가문이죠. 인제 그 친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오빠가 예수 믿기를 되게 바랐거든요. 근데 인제 축복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목사님 우리 조카하고 올케 언니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 조카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교회를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니까 교회를 못 나오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막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계속 기도를 울었대요. 그러고 몇 주 있다가 몇 주 안 돼 가지고요. 그 조카가 "고모 나 저기 교회 갈 거야." 이러는 거야. "응? 내가 데리러 갈까?" 얘 혼자서 이렇게 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마치고 데려다 줬는데 그 사이에 이 아이가요. 엄마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킨 거야, 초등학생이. 그래 가지고 엄마가 그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온 거지. 지금은 매주 올케와 그 인제 조카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 올케 언니하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들어간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역시 눈물의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부터 보호되어야 될 게 가정입니다. 제가 잠시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세상의 주인은 지금 현재 사단이 장악해서 사단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요. 원래 하나님 건데 인간을 통해서 지금 세상 전체를 장악해서 자기 것처럼 지금 부려먹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5공화국 때 사람들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려고 만든 정책이 사메스라 그러잖아요. 사메스. 그게 뭡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치나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자기 문화 속에 즐기고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머리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요. 그건데 그 사실은 누가 쓰는 거냐면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재미있는 걸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가장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런 악한 문화가 악한 사상이 우리 가족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사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것들로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라고 하는 지식의 근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든 지식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그 속에서 더 생활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막 복잡하거든. 내가 막 갈등되거든. 그래서 맞다. 내 안에 답이 있다. 여러분 절대 못 찾습니다, 그 답. 그 답 대강 찾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자기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답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봐야만 그 속에서 나가 보이고 나에 대한 답을 진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인간이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네 안에 답이 있어. 네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오롯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특히 진화론이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나면요. 자녀들이 이제 성경 말씀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교회는 안 맞아.'라고 하는 생각을 딱 심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 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상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제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박사님이 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러고 몇 주 있다가 우리 딸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몇 주 뒤에 진화론을 배우고 창조론을 들었으면은 진화론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아 창조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창조에 대한 근거를 먼저 듣고 진화론을 딱 보니까 '아 창조가 맞구나.'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먼저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세상에 뭔가를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지금 되게 많잖아요. 너무너무나 지금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두 번째요. 성공지향적인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요.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이름을 내고 명예를 가져서 내 이름을 내고 권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결국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고방식이 욕망으로 이어지고 또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게요 다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요 20대 10대 말 애들이요 가상 코인에 가상화폐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우리가 옛날에 "주식 저거 나쁘다."라고 했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왜? 건전한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 건전한 회사가 돈을 벌므로 말미암아 내가 배당을 받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생각으로 아이들이 이제 뭐냐? 가상화폐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또 카카오톡이 만든 또 누가 만든 그런 가상화폐는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또 시작하고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놓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옆에요 유혹될 만한 건 많아요. 뭐 무조건 투자 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돈에 넘어질 것 같으면 스톱시켜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인데 저보다 저희 아내 월급이 많은데 그 IMF가 불어 가지고 1 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 얼마 돼도 안 해요. 몇백만 원 있는데요. 통장이 있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내가 '뭔 짓인가?' 싶어서 그것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놨다니까요. 왜? 나도 모르게 돈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전도사 때. 나쁜 게 아닌데 '아 내가 지금 중심이 나도 모르게 뺏길 수 있겠구나.' 싶어서 중심을 바꿨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괜찮겠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데.'라고 생각해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오랫도록 있다 보면요. 내가 원래 어떤 중심이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저 밑바닥에 나도 모르게 돈 좋아하는 중심이 이제 더 크게 되어 버리고 성공을 좋아하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더 커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타락 문화예요. 이 타락 문화 중에서 음란, 우상 문화가 정말 크거든요. 여러분 미디어 이 특히 영상 애니메이션 많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유튜브 이게요 다 하잖아요. 게임. 이번에 아이팟이라는 게 인제 사라졌잖아요. 단종됐잖아요.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팟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또 뭐죠? 스마트폰 시대를 열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단계로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열광하도록 누군가는 조장을 해서 아이들이 푹 빠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들이요,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이 스마트폰을, 저도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살거든요. 저도 어떤 면에서 중독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이거를 다스리고 지배하기보다는 이것에 끌려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에다가 조금씩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영화에, 특히 웃기고 이런 어떤 한국 영화에 좀 재밌게 만든 영화에 절대 빠지지 않는 코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코드가 지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가 무속이에요. 무당들이나 점치는 것들이 꼭 나와요. 그것과 관계된 드라마도 되게 많아요. 무속인들이 뭘 맞추고. 또 하나 코드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코드예요. 이제 드라마에 쉽게 볼 수 있고 영화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동성애 코드예요. 그 내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은연중에 심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다가 문화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인어공주나 그런 여러 이 저기 뭡니까? 저기 애니메이션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벌들을 집어넣는 것들을 이렇게 막 발견해요. 이상한 어떤 그런 마커들, 이 상징하는 것들을 막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요, 은연중에 그들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음란 문화, 이거요, 쾌락적이고요. 이거 중독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 잡혀버리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어른들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망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없잖아요. 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근데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세상이잖아요. 우상 문화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결국 우상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에요. 아이들에게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부터요, 지금 흑암이 더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열광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있는 걸 통해서 자기들도 연예인 되려고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노래하고 그러는 중에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다스려야 될 것에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정복해야 될 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고 들어오고 와서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 아빠 말 듣고 교회 가죠. 신앙하죠. 애들이 20대가 되고 나서 되면요, 떠나버려요. 우리 교회도 왔던 청년이 되게 엄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 버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를 싫어서 떠나버렸잖아요. 저는 그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 택감 받았다면은 큰 고난 속에서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으로 가정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 바로 다른 가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던 그런 축복된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린 시대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사단이 완전 장악해서요, 인간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껍데기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셔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문입니다. 이 노아는요, 세 자녀,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자녀와 세 자부 며느리죠. 총 8명은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 가문, 노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노아가 자신의 가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시대에 비라는 것 자체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비가 올 거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고 그 물로 이 세상이 물로 다 덮일 거라.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된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실행에 옮겨요.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주 긴 세월 동안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일 거고요. 또 그게요.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산꼭대기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배가 산꼭대기에 내렸고요. 남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다가 만들었을 거예요. 왜죠? 알아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물로 심판할 건데 저 배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여러분, 배 안에 문이 잠기고 나서 바로 비가 왔을까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밖에서 야 나와 고기 먹으러 나와 이럴 수도 있고 자기들도 야 이 비가 안 오는데 이거 진짜 쪽팔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지금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이 딱 7일이 지나서 그때부터 뭡니까? 비가 와요. 전체를 다 덮을 만한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나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죠. 이들은요. 자신들의 가정과 가문을 지킨 사람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끝나서 홍수가 일어났죠. 그 뒤에도 어떤 시대가 있냐 그러면 바벨탑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하는 시대가 또 우상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던 데라라는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셈족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유대 전승에 보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와요. 또 이제 아버지도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 놔두고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와요.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렵고 위험스러운 이민까지도 서슴지 않고 일을 감행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 언약이 성취될 땅,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저 땅으로 가서 또 그곳에는요. 가나안 주민들이 엄청나게 살아요. 여러 민족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음행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타락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켜온 민족, 그 가문이 누구 가문입니까? 아브라함 가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뒤늦게 낳은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주민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란으로 가서 종을 보내서 자신의 가족 가문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아내로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가정을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그 속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그 이삭의 신앙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신앙을 또 그것을 요셉이 지켜나가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커져가는 모든 일들을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 신앙을 지킨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좀 더 해봅시다. 자,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 뭐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에 대한, 물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부모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나와요. 언약과 믿음을 전달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보면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래요. 좀 저주받았던 지파인데도 신앙을 꾸준하게 지켜서 결국은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 일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모가 신앙을 전달하면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느끼고요, 석 달을 숨겼대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이임을 알고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갈대 상대로 보낸 거죠. 이때 뭐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예요.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세상적인 것보다 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의 노력으로 모세의 가정이 결국은 다 쓰임받아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까지 축복된 가정 가문으로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부모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부모. 뭐 엘가나는 특별히 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한나. 근데 한나는 여러분처럼 좀 예뻤는가 봐요. 예뻐서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이쁘고 너무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좀 닫았는가 봐요. 자식까지 가지면 이게 다 가진 여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태의 문을 닫았는데 절기가 있어서 지킬 때마다 이렇게 그 다른 부인은 아이가 많아서 막 이렇게 당당한데 사랑을 많이 받는 이 한나는 이 많은 이렇게 음식을 받는데도 오히려 다른 여자 문인나로부터 이렇게 좀 불인나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받는 겁니다.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먹기는 잘 먹는다, 막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니까 내가 열아들보다 못하냐고 남편이 얘기하는데 자신은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매번 나와서 하나님, 나도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타락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는구나. 너도 저런 아들 낳고 싶냐? 너도 저런 아들을 키우고 싶냐? 그때 뭐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결단해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신앙해버리면요, 중고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면 자녀들은 대학생이라도 또 결혼하고 나서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요, 시대적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요, 이 나시린으로 바치기 전까지 젖을 먹일 때 얼마나 기도하고 먹였고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먹였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아이로 자란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정을 지킨 사람들이 많지만 요 내 가정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기준이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한다. No. 우리 아이들은 뭔가 재능을 가지고 뭐 한다. No. 뭐죠? 믿음을 가진 아이로, 말씀이 들어간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딱 가지면 구별되는 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으니까 기도 시작하시면 되고, 아이가 어릴수록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열심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요, 하나님 말씀을요, 딱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자꾸 심으세요. 믿음의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것은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왜 망했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기준으로 두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을 마음에 담으세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세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끊고 싶었던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어떻게 끊은지 아세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끊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지식, 사상이 밑에서부터 꿈틀어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계속 붙는 삶을 매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속에서 기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뢰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힘으로 따라갈 수 없으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술도 이길 수 있고 담배도 이길 수 있고 문화도 이길 수 있고 음란도 이길 수 있고 세상 지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에 끌려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뭐가 되시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세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면 돼요. 간절히 바라기 어려우면요.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을 계속 하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깁니다. 우리 집사님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힘이 생겨요.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 안 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이 나오는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 멀리서도 이곳에 왜 오는지 아십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집에서 듣는 것보다 여기 와서 듣는 게 더 낫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오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는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참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가정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모든 정력을 다 쏟는 거예요.
결과가 다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인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참원신한 사람이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섭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복음 명문가를 만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헌신합시다. 그래서 어제도요, 한 분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1,000만 원 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갑자기 들어와서 그 돈에 대한 11조는 목사님 교회에다가 넣었어요. 매주 이렇게 10만 원씩 건축원금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힘드냐니까요. 이 점심시간에요, 식당에 어떨 때 혼자서 일하는데 막 이 다웅다웅 하면서 막 이게 막 가슴이 뛰만큼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요, 막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위도 기도하고 딸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헌신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저희 부산에서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게 스승의 날 좀 꾸며보려고 오길래 내가 제발 안 왔으면 싶었는데 마침 다른 사람 때문에 못 오게 됐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다른 날에 오셔가지고 좀 성령 강림주일에 오셔서 꾸며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는 사실은 있고, 뭐 제가 뭐 스승입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스승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 지도해주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스승이고 또 그분들을 잘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도 또 그런 스승으로 또 교회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는 그런 결단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계속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신앙으로 구별된 그런 축복된 가정,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